살피실 에스겔에서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던 그 30세부터 52세까지 약 22년간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항상 그 예나임 청년부에서도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몇 년에 멸망했었죠? 네, 722년. 남유다는 네, 맞아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단 한 번의 침략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총 3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당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유다의 정교 지도자, 또 관료, 군인, 각종 기술자들, 여러 유력 가문과 인사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말이죠. 본 저자인 에스겔 역시 기원전 597년에 25세의 나이로 남유다 유력 가문 출신 즉 사독 계열 제사장 가문으로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강제 이주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30세가 되던 기원전 593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 사람들을 이끄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패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기까지 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근거 없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설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지? 또 잠깐 있다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겠지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남유다 사람들은 멸망당하기 전에도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영적인 반역과 영적인 음란이 서슴지 않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참으로 왜곡된 생각이었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2장에 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까지 이 백성들을 말하셨습니다. 결국 이 뻔뻔한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 포로로 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겠지라는 선민사상과 낙관주의에 빠져 회개하지 않고 헛된 희망만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괘씸한 백성들이지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자기 백성들을 깨우칠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바로 에스겔입니다. 내일 모레면 6.25 한국전쟁 74주기입니다. 74년 전 1950년 6월 25일 당시 주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기습 남침하여 벌어진 전쟁이죠. 군대에 있어서 이 기습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에 속합니다. 적이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적이 알아차리기 전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공격하는 전략을 말하죠. 저희는 이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낙동강 인근까지 무작정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미리 알고 방어하고 준비했더라면 조금은 더 시간을 벌었을 텐데 안일했던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적의 추세와 공격을 미리 파악하고 아군에게 알리는 사람이 군대에서 경계병, 보초병이라고 하죠. 즉 파수꾼입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훈련소에서 필수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정신전력 제시 9급, 개인화기, 화생방, 각개전투, 행군 이런 거 있고 또 배우는 것이 경계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 더글라스 맥아더의 명언이죠. 경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주는 군사 격언입니다. 왜 이렇게 경계가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휴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최전선에 있는 경계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병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이고 또 만약 그 경계병들이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경계병 정말 중요합니다. 경계병은 또 최전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도 어느 군부대든 다 경계병이 있어요. 제가 근무하던 곳에도 경계병이 있었고 보통 모든 부대원들이 돌아가면서 보초를 씁니다. 보통 부대의 정문인 위병소 그리고 탄약이 저장돼 있는 탄약고 이 두 개를 나눠서 지키는데 저희는 5교대로 1시간 반씩 쓰고 6시간 쉬고 1시간 반 쓰고 6시간 쉬고 이거를 2주 동안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경계 근무자들은 모든 일과 작업 그리고 작은 훈련들을 웬만하면 열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경계 근무에 지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1시간 반 근무하는 시간 외엔 6시간 동안은 자거나 뭐 PX 가거나 뭐 싸지방 가거나 운동하거나 해도 아무런 터치가 없어요. 아무리 이등병이라도 할지라도 말이에요. 굉장히 꿀인 것 같아 보여도 막상 해보면 그런 생각은 사라져요. 2주 동안 잠을 5시간 이상 깊게 못 자고 또 1시간 반씩 서 있는 게 정말 시간도 안 갑니다. 게다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또 야간에는 적군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인 간부를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간부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야간에 간부가 경계 근무를 잘 서고 있나 순찰을 돌아요. 야간마다. 그때 만약에 딴짓하거나 저기다가 수하라고 그 암구되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거 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휴가를 잘리거나 진급 누락과 같은 징계를 먹게 돼요. 어쨌든 경계는 이렇게 군대에 있어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것은 옛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나라 어느 성벽에나 파수꾼들이 있었고 그들의 임무는 막중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또 그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니 말입니다. 또 파수꾼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되는 존재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은 육적인 영역뿐에서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파수꾼의 역할을 에스겔에게 맡기셨습니다. 물론 그런 군사적인 파수꾼이 아니겠죠. 바로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구원에 얻게 하기 위한 그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 19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거나 알면서도 이를 말하지 않거나 외치지 않는다면 파수꾼뿐만 아니라 파수꾼에게서 그 위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 또한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그 파수꾼들이 그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바르고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범죄로 인해 심판에 이를 때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은 자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또 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보통 목사님이나 또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악인들을 죄에서 깨우쳐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일은 비단 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은 역시 모두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항상 힘쓰라.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너는 1차적으로 디모데를 의미하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맡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에스겔의 말씀과 디모데의 말씀 모두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또 말로 일러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파수꾼의 사명은 위기를 알리는 자입니다. 파수꾼이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또 경계병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파수꾼은 당연히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임무를 잘 감당하라고 세워놨는데 그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 책임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외치지 않는다면
또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그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우리가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의무이고 막중한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것이죠. 이는 바울 역시도 그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그 책임감을 다하여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얘기 절대 안 해요. 누가 해주나요? 뉴스에서도 절대 이런 게 안 나오고요. 내가 만나는 내 관계의 사람들, 내가 침묵한다면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그 사람들은 그 심판의 길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에스겔이 침묵하고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 하나의 신앙도 간수하기 힘들고 지금 나 하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라는 생각과 핑계를 대며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 큰 책임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나만 이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죠. 나만 이기적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저 북한 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듯이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악인들에게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의인들,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저희 역시 언제나 죄 가운데 넘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 역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에 행한 그 공의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할 바 아니라고 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악을 행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현재에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며 나아간다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과거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왔을지라도 현재 악을 행하고 산다면 그를 악인으로 여기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았다고 해서 현재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정상 참작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죄악된 삶을 살았든지 낙심치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며, 반대로 의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것으로 교만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고 현재와 또 미래까지 끝까지 의를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만 구원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깨우치지 않아 죄악 가운데 죽게 놔둔다면 또 그 핏값 역시 우리에게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의리로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게끔 하는 파수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신본주의보다 인본주의가 강해지고 인권을 내세우며 또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설교하지 아니하면 비판받고,
또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죠.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 또 싫은 소리 하면 싫은 소리 한다고 싫어하고. 물론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과 생활 환경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우리가 같이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파수꾼이 되어주지 못하여서 서로 건면해주지 못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지 못하여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믿고 싫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워진 우리로서 건면하고 훈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면하라고 나와 있듯이 말입니다. 사실 저도 싫은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누가 뭘 하든 어떻게 되든 되게 신경을 잘 안 쓰는 성격이에요. 제가 전도사님한테도 몇 번 말했는데 싫은 소리 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못해서 제가 군대에서도 후임 터치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고 했더니 전도사님께서 어느 날 예준이를 반 죽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물론 예준이를 지적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전도사님과 같이 싫은 말하고 훈계하고 그러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나쁜 사람, 나쁜 역할 하는 사람. 이 표현이 과연 맞을까요? 성경에서도 악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방황하여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건면하고 훈계하라고 써 있습니다. 또 잠언에서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써 있는데 지금 우리들은 훈계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쁜 사람, 꼰대, 또 나쁜 역할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해버립니다. 이 얼마나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나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도 그 선지자 에스겔에게 똑같이 대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3장 24절 25절 보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아멘. 바른 말을 하는 에스겔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에스겔을 줄로 동여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하고 훈계하는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까 설교 초반부에서도 말했었지만 이때 당시 바벨론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회복과 축복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반대인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는 듣기 싫어했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참 선지자인 에스겔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 메시지에는 완전히 귀를 닫아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에만 열광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똑같지 않나요? 오늘날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패역한 이 세대는 희망과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만 듣고 싶어하지 책망과 심판과 경고, 종말의 메시지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야 할 교회에서 경고와 책망의 말씀들은 없어져만 가고 그들의 삶과 상관이 없는 축복의 메시지, 은혜로운 말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쳐나는 교회 같지만 내면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두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또 나의 영혼을 위해서 서로 권면해주고 중보기도해주며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이에요, 태역해져가고 악해져만 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선포되었고 또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조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게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저희들도 이 위기를, 이 마지막 때를 바로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또 아니라고 편안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 홍수가 임할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성을 멸할 때처럼 심판이 임박하여 닥쳐 있음에도 그들은 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깨우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우리는 사명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가를 우리가 깨우쳐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또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은 그 영원한 유황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소홀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생명들이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킬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을 당하여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적들이 말을 타고 달리며 땅을 울리며 쳐들어오는데 성에 닥친 임박한 위기를 보고 잠들어 있거나 그 위기를 모른 채 하는 파수꾼은 없습니다. 진정 여러분은 자신이 맡은 그 파수꾼의 사명, 그리고 이 약해져가는 세대 가운데의 위기, 사람들이 직면한 크나큰 위기를 깨달아 먼저 아는 자로서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외침으로 대상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충성되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